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805쪽 시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느니라 라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2주에 걸쳐서 악인들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초점은 복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죄인들의 초점을 두지 않고 의인들의 모임에 초점을 두고 싶은 저의 생각입니다. 아마 시인의 마음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천년왕국설이죠. 천년왕국 중에 성경으로 받을 만한 그런 설들이 있는데 무천년설, 그다음에 후천년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은 모두 부분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는 천년왕국설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죠, 이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들어와가지고 휴거설이라든지 환란 통과설이라든지 환란을 당하지 않고 미리 휴거한다든지 하는 비성경적인 부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세대주의 전천년기설을 통하여서 말세의 종말론에 대한 이단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받고 또 그 여러 부분 중에서 믿게 되는 것이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가들은 주로 역사적 전천년설을 많이 믿습니다. 주경신학자들은 무천년설을 많이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을 살펴보면 저는 이게 성경에 저 자신은 많이 맞다고 생각해요. 맞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히 하거니와 그 후에 다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그리고 히브리서 말대로 육체는 땅으로, 그리고 흙은 영혼의 임시초소로 가는데 의인은 낙원에 들어가고 악인들은 음부라고 표현한 곳에 들어갑니다. 그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의인들이 육체와 함께 부활하고 그 악인들은 사단의 부활하여서 사단의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악인들도 그러니까 사단은 무저갱에 갇히게 되죠. 악인들도 의인들도 부활을 하지만 먼저 의인이 부활하고 그다음 악인이 부활하고 사단은 무저갱에 갇히고 사단이 갇히니까 악인들이었던 그들이 죄를 범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모든 자들은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 천년 동안 그 천년이 실제적인 천년이냐 상징적이냐, 이제 역사적 전천년사는 실제적인 천년이라 그것이 꼭 천년은 아닐지라도 그 기간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시적으로 죄가 제거되니까 의인과 함께 들어가지만은 의인들은 상급의 부활로 이때 나오고 의인들은 주님과 함께 믿지 않는 그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천년왕국이 다 차면 추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죠. 이때는 믿는 자는 영원한 상급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악인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 이게 추후의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낙원,
낙원은 천국의 어느 부분이며 그 치유의 심판 때는 이제 그 낙원이 확장을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악인이 들어갔던 음부는 이것은 이제 확장이 되어서 지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치유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은 후부터 이 땅에서는 악인과 의인이 잘 구별이 없어요. 그렇게 악인들도 의인의 모임에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함께 섞여 있기도 해요. 양과 염소나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 왜? 다치니까. 이렇게 섞여 있어서 모르지만 죽은 후에는 치유의 심판 전에서부터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이제 의인들의 모임을 우리가 살펴보면 시인은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의인의 모임이란 도대체 뭔가? 먼저 과연 누가 의인인가? 우리는 금방 그거에 당연히 의인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에스겔서 14장 20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당시에 의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이들 세 사람 모두 죄가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원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도 있고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전도서 7장 20절에도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사람은 아주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셨습니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쌍으로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은 꼭 하나만 없습니다. 항상 또 하나가 또 지지를 또 해주는 거예요. 최소한 두 개가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 원천적으로 의인은 없습니다. 그런 의인의 모임은 무엇인가? 의인의 자격은 누구도 사람의 자격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 할렐루야. 사람의 자격으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가 의인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 그럼 누가 의인이냐? 믿는 자가 의인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요. 지구 역사상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 복음 시대는 잠깐 하나님의 시간 보는 눈 깜빡할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마치 공기를 마시면서 공기 귀한 줄 모르잖아요. 어디 저기 밀폐된 데 갇혀서 공기가 사라져 가봐야 이제 한숨의 산소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산소가 다 산소가 아니지만은 섞여 있지만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그럼 죄인이란 뭡니까?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삶을 사는 자이죠. 사람의 생각을 믿고 사람의 재주를 믿고 재물을 믿고 권력과 힘을 믿고 살죠. 부자에게 성경 많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재물의 힘을 믿고 살기 때문에. 만연하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사람을 보니까 재물의 힘이 더 센 거예요.
재물의 힘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러니까 부자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재물의 힘을. 하나님 얘기는 하지만은 그걸 딱 열어보면은 재물이 그의 신이고 그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지, 내가 뭐 그 사람보다 나아서 힘이 있어, 인물이 더 잘생겼어, 돈이 많아, 뭐가 있어 도대체. 그게 아니에요. 구별은 딱 하나예요. 복음, 예수. 할렐루야. 그것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자격을 여러 가지 조건을 주신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그걸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너 죄를 얼마 지었냐, 그걸 분석해 가지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믿고 살았냐, 믿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그것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죠. 믿고 살았으면 너는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다. 그래서 너는 의인의 모임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되는 거죠. 왜 시인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열었느냐. 아마 시인이 이런 복 있는 삶을 깨닫지 못했으면 처음 열 때부터 악인들은 이렇게 될 것이며, 왜? 악인들을 막 들춰냈을 거예요. 악인들의 그 악함과 악인들의 불신앙을 확 드러냈을 거예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말하고자 하지만 그 시인이 깨달은 것이, 야, 정말 내가 복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것이죠. 특히 이 시인은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구약시대에 율법을 가지고 살면서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야,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디 우리가 어릴 때 잘 살다가 커서 시집을 잘못 가가지고, 요즘은 시집 간다는 말을 안 하고 결혼한다고 고생을 하면, 아이고, 어릴 때 그렇게 부잣집에 살더니 저렇게 쫄딱 망했네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잖아요. 그리고 아이고, 내가 개복 받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어릴 때 고생했는데 좋은 자리로 나아가고 결혼도 잘해가지고 잘 살게 됩니다. 야, 그거 보고, 야, 그렇게 그러더니 정말 잘 됐어, 복 받았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러나 시인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 말한 것은 고생 끝에 행복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복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치유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언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고생하냐, 우리가 잘 살고 있냐, 우리가 조금 돈이 부족하냐, 많냐, 여기에 행복해, 막 좋아, 그래가지고 돈이 좀 생기면 룰루랄라 하고, 돈이 떨어지면 아이씨 그러면서 불행해지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많이 이 땅의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이 좌우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시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다윗이라고 본다면 왕이어서 그가 나는 행복해요, 그래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행복자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행복자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내가 잘 살았는데, 돈 많이 벌었는데,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다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좀 좋은 집에 산다고 의시되기, 어디 강남에 무슨 아파트에 산다고 의시되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의시되고, 솔직히 그거 살려면 사지, 누가 못 사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것 가지고 의시되는 거예요. 나 이거 벤츠 타고 다녀. 새빵 살면서 벤츠 타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도 온갖 폼을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그런 것 하고 뻑이고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은 없고 별로여도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참 큰 행복이고 복된 것이구나. 이걸 시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시편 100번을, 시편 1편을 100번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시냇가에 심은 신기한 나무. 그게 중점이 아니에요.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은 시냇가에 신기한 나무가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라. 돈도 막 주렁주렁, 성공도 주렁주렁. 그걸 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행복을 주렁주렁 주님과 함께 열리는 인생, 그 핵심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 믿음,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고 내가 행복한 자로 복된 사람이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판가름을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내 재물을 끌어모을게요? 왜 모았겠어요, 여러분? 왜 모았겠어요? 그들의 신앙이 뭐냐면 이 땅에서 복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복 받는다. 믿음 좋은 사람은 다 이 땅에서 복 받는다. 그러니까 없는 거 다 뺏어다가. 그리고 어떻게든 성전에서까지 장사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착복을 하게 된 거예요. 주님 모실 때 다 들어엎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못 깨달으면 내가 시편을 읽고 내가 최고의 복을 받았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면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깨닫지 못하고 100번을 읽어도 나는 최고의 복을 받았구나 라는 걸 모르는 신앙생활,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되겠네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큰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림을 주셔서 그 복을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개털 인생이요 이러고 살아간다면 이게 하나님과 나랑 반대되는 인생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마음에 행복이 있겠냐 이거예요. 돈 좀 줘주면 행복하고 아니면 불행하고. 예수는 어디 갔어요? 온데 간데 없지. 그게 잘못된 신앙생활.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 믿음으로 살게 승리할 수 있냐 이거. 절대 없다 이거. 불행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어요?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는 최고의 복받은 인생, 그게 내 인생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의인의 모임에서 분리되는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절대 들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의인의 모임에 있다고 해도 사실은 분리된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와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이탈하는 자들을 볼 수 있어요. 교회에 온갖 불평을 누르는 누가 어땠다, 목사가 어땠다, 뭐 교회 가니까 뭐 어땠다, 불평 얼마나 전화 온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70세가 넘었대. 그러면서 교회를 자기가 장원에 와서 뭐 교회를 없는 교회 없이 다 다녔대.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엉망이 되래 교회가 다. 그러면서 어느 목사는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들하고 다름없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디 가든 불평 안 하겠어요. 어느 교회 가서 그 사람 좋은 거이네 그러겠어요? 목사 앞에서 목사를 비방하는데 그게 좋은 성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다
다 다녔다는 거, 시내 없는, 안 가서 다니는 게 없다는 거,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래서, 네, 그러세요. 저도 그분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저도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전화 주시면 그냥 제가 모시러 갈게요. 코로나 끝나면 온대. 그래서, 그러세요. 그분이 어디 가서 그 사람 만족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악평하고 책임을 막 돌리죠. 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의인의 모임에 들도록 간섭하시겠냐 이거예요. 교회의 원리는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도 악인도 의인의 모임에 있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런데 끝까지 가라지가 되어서 나중에 분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비유인데 그거 있잖아요. 그물이 13장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악인과 의인의 분리예요. 노아 시대 때 세상 사람들은 방주에서 제일이었습니다. 롯의 사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때에 그들은 제일이었습니다. 롯의 아내도 말씀대로 말씀을 불신하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서 제일이었습니다. 악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믿는 사람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좀 방역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실수해가지고 방역을 또 믿음 있다고 또 업신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욕하는 것 봐요. 교회를 별 쌍욕을 다 한다고. 못된 것들이죠. 그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심판이.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럼 교회만 걸리느냐? 아니거든요. 술집이니 노래방이니 이런 데 가서 많이 걸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커피 마시는 것도 자제하고 음식 먹는 것도 자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막 믿음이 뜨거우니까 막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걸리거든요. 한 사람이 교회 가서 걸렸는데 참석만 해도 다 자가격리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 또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이 다 폐쇄되는 거야. 누가 자가격리 들어갔다더라. 코로나가 없어. 그러면 그 직장이 다 폐쇄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을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길은 마스크, 손 잘 씻고, 다른 거 만졌으면 반드시 손 씻고, 그리고 마스크 벗지 않고. 그것만 잘해도 안 걸려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해서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가 걸렸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온갖 비방 다 하고 조롱을 다 해요. 나는 그분들이 그걸 할 마음이 저분들은 어떤 심판을 받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스스로 이탈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고기가 스스로 나는 싫어 그러면서 이쪽으로 밖으로 튀어나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인이 버리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딱 자르는데 지가 나 자를 거야. 내가 스스로 잘라서 나 떨어져 나갈 거야. 떨어져 나갑니까? 주인이 가지를 잘라서 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몸에서. 스스로 자기가 제거되는 것처럼. 주님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복 있는 의인의 삶을 누려라. 이것이 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하고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저도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다 띄어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세상의 것을 점철대해서 자석처럼 붙이고 살아요. 띄어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달라붙어야 되는데 이런 수많은 잡것이라니까 잡고
잡일들이 막 붙어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 낙심,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거 다 어두움이네, 그게. 아, 예수 믿는데서 뭘 그렇게 어두움을 껴안고 살아? 그 시편을 100번 읽으면 뭐 하냐고. 성경 읽기를 100번 하면 뭐 하겠냐, 이거.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의 의인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모임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심판을 이긴 사람들이고,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한 것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절대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시인은 이걸 알았어요. 깨닫고 있는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외친 것이죠. 여러분, 시인이 난 돈이 많아서 그러니까 내가 왕도 되고 그러니까 난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있는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셨을 거다라는 의견과 그건 비유를 들어, 예화를 들어 하신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비유든 그게 실제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밥상에 떨어지는 것을 먹으며 살았어요. 또 몸에 앓는 데를 헐으면서. 근데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아마 부자들은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뭐 당연히 그렇지. 왜? 부자는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거지 나사로는 저렇게 사는 인생이 무슨 천국이야? 저건 지옥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그런데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진 부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을 찌개서 내 혀를 서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궁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죽을 지경입니다. 또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서 형제들에게 자기처럼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경고 좀 해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하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고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들이 믿겠느냐?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거죠. 누가복음 15장 16장에 보면 돈과 재물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 비웃고 조롱을 했어요. 돈 가진 자가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그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을 잘못 믿고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유는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죠. 예수께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실 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는 돈과 재물을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던 부자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부자라고 다 지옥 가고 거지라고 다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죠. 부자는
그 재물에 믿음을 두었고 거지는 땅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앙대로 하나님께 유대인의 보편적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당시 유대 교인은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갈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산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지옥에 간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성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게 살면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복을 많이 못 받아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셔서,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는 교만하고 우월감이 가득 차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했는데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적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뜯어 고치고 싶은 것이죠. 고쳐지겠습니까? 안 고쳐지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복음의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 듣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재물의 탐욕을 믿고 살아가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오히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했다고 고쳐지겠어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싶으신 것이에요. 부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는 그렇게 불렀겠죠. 복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그렇겠죠. 그러나 알고 보니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거지 나사로가 최종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80평생, 100평생 살았는데 최후의 심판 때에 나사로가 복이 확 드러나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진 것이에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모든 부대에 믿는 이들에게 누가 복된 자냐 물어보고 싶고, 누가 복된 자냐 깨닫기에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랍니다. 눈에 재물을 가진 자들이 복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재물을 믿다가 탐하고 더 형벌을 받는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지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나사로가 복되는 것입니다. 재물 많은 사람도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재물 조금 있다고 건방진 떠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지도 아니고 부자들도 아니에요. 또 부자들도 물론 있을 수 있죠.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죠. 바꿔놓으면 부자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중 모두가 다 거지처럼 나사로처럼은 아니에요. 다 살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만하지 않아요? 고급 아파트 그런 건 아니지만요. 살 만큼 살면서 또 믿음을 가졌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복된 것이에요. 나사로도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았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구약의 모세의 신앙을 보세요. 율법을 받았지만 그가 율법을 붙잡고 그 율법 속에서 복음을 깨달았지요. 모세도 깨달았지만은 그 깨닫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모세보다 우리는 쉽게 예수를 믿고 복음의 시대를 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이지만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있어요. 그들은 성령이 떠나기도 하시고 우리는 성령이 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엘리야, 욥 그 누구도 예수의 피로 바로 정결케 되지를 못하고 오실 예수의 피 흘린 것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었어요. 거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의 복음을 향해서 깨달았는지 몰라요. 율법을 속에서 그걸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지, 인간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나, 그런 거.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도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어요? 아니에요. 20년 지나서, 50년 지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66권 성경을 늘 끼고 살고, 말씀을 늘 듣고 살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자예요. 아멘을 안 하네. 아멘 소리가 좋네. 얼마나 복된 자냐고요. 최고의 행복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의인의 모임,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 시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 품에 우리가 죽어서 다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징적인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행복자고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으로 너같이 복을 얻은 자가 누구냐? 너같이 행복한 자가 누구냐? 라고 묻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시편 1편 이 말씀, 의인의 모임을 생각하면서 나는 행복자, 복 있는 자로구나. 나같이 복받은 자가 누구인가?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만은 스스로 참된 행복자라고 깨닫고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세상 것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며 은혜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점철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이 부분을 구약시대에 깨달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모임에 들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자며 복 있는 자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행복자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 생활에서도 기쁨과 최고의 행복을 나눠주는 믿음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